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짧게나마 한 주를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나요? 네. 주일날 듣고 오늘 또 듣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은 평생에 가져가야 될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시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네, 저번 주 금요철야 때 누가 오셨죠? 네,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오셨죠? 네, 오셔서 영혼을 울리는 첫 끼, 삼색기 중에 첫 끼를 여러분들이 드셨습니다. 네, 마음껏 드셨나요? 마음껏 드셨어요? 네, 첫 끼치고는 좀 밥이 좀 뭐라 그러지? 좀 셌죠? 센 음식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됐으리라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난 사순절과 또 부활절 이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좀 저도 강한 설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도 너무 강한 설교를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설교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그 복음이 실제화되기를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제 기대와 달리 그렇게 사셨는지, 제 기대한 것만큼 사셨는지 아니면 기대와 달리 그렇게 못하셨는지 전 알 수 없지만, 근데 저도 그 기간을 똑같이 거치면서 그 말씀도 저의 말씀이 되잖아요. 근데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걸 저도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실제화 된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 내 십자가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쉽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실제화 되는 게 왜 쉽지 않을까요? 진실 중에 그런 진실이 있잖아. 불편한 진실. 불편한 거야.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리시면 불편한 거야. 불편을 넘어 어떻게 돼요? 희생이 따라, 어려움이 따르고 또 고난까지 따르죠. 그것을 감당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실제화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실제화된다는 것이 희생과 고난만 따르는 것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 희생과 고난만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 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할 뿐이지, 사실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을 먼저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것을 먼저 나의 가슴속에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실제화 되기 전에, 그 십자가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김영희 성령님 오셔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원고를 준비하고 올라와서 딱 보니까 똑같은 예화를 시작하셔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하겠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변화하려고, 갱신하려고 그렇게 표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미 4월인데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체감을 못 하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 교회가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우리가 변하고 갱신하자. 그걸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치고 갱신하자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그 16세기 로마 카톨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에 그 취지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는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에는 좀 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좀 더 온전히 서가는 다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면죄부를 항의하는 의미에서 비텐베르크 성 교회 그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의견서 또는 방방문이라고 하죠. 그걸 붙였어요. 거기에 주된 내용은 고해성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뭐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가 뭐예요? 신부님께 가서 죄를 고하는 거죠.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믿죠.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또 면죄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교황이 내려준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5조항은 이거예요. 하늘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쉽게 면죄부를 사고 고해성사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외쳤죠. 그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하실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복음의 진리잖아.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칼뱅에 의해서 지금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이 세워졌습니다. 체계화됐어요. 그게 바로 칼뱅의 5 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솔라가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김영희 성기사님도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예수, 세 번째가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은혜,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근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다섯 솔라를 딱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서만 오직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 영광이 곧 우리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그것을 먼저 구하면 무엇이 따라와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여러분께 허락하신 은혜예요. 은혜. 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오직 성경. 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기 오직 성경의 내용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은 성경이다. 성경밖에 없다. 교행의 말도 아니고 신부의 말도 아니고 목사의 말도 아닌 오직 성경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기독교의 전통과 교리는 성경의 권위 아래 있다. 성경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지금은 당연하잖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구나 읽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 당시에는 교양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하물며 구약시대도 그러지 못했잖아요. 누구만 성경을 볼 수 있었죠? 모세오경을 누구만 볼 수 있었어요? 네, 제사장, 서기관, 왕.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왕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원본도 못 봐. 이거를 등사본, 쓴 등사본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항상 곁에 두고 평생에 읽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왕이었어요. 유대 왕. 이스라엘 왕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지금 곁에 두고 늘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왕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을 내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 늘 곁에 두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곁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잖아요. 지금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반 이상 하신 분, 내가 맡겨진 분량의 반 이상 하신 분, 네, 반이 안 돼요.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2달 남았죠? 2달로 이제 점점 착각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4개월 지나버렸어. 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누가 그 길을 열었냐는 거야. 누가 그 길을 여셨냐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직접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있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 그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록되어진 게 신약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없죠. 4장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나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과 무슨 상관이냐? NIV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번역하고 있어요. God breathed. 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하나님의 숨이 곧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코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사는 영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로 적혀있는 그냥 책이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또 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을 또 다른 의미로 이번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죠? 성령, 영으로 되어 있다. 영감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해석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삶 가운데에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게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 그게 레마예요. 그럼 이건 뭐라 그러죠? 쉐마. 네. 쉐마와 레마의 차이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길로 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레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게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나요?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이끄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껏 경험하세요. 마음껏 이 성경이 내 삶을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생명력 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지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면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라틴어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하죠.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은. 첫 번째는 오직 성령.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오직 예수의 은혜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 이게 이방인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모아사 우리를 사랑하사. 디도서 2장 1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예수의 의미가 뭐죠? 예수의 의미.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짧게 세 자로 뭐예요? 구원자. 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본인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 것입니다. 본인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 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계속 말씀이 거의 동일하게 가죠. 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그게 성경에서도 그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자들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죄에 빠져있던 우리는 절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아멘. 네,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그런 것에 따라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네, 영원한 것입니다. 네, 그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다. 네. 라틴어로 sola fide. 네, sola fide. 네, 오직 믿음. 네.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뭐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로 여겨진 바 된다는 것 무슨 의미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 여겨졌다는 것. 이제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어디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의인이 된 삶입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아멘. 네. 이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네. 그 누구나 믿기만 하면 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그 은혜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네,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진대요. 지금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곧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또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들이 당장에는 지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소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때에 실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게 믿음이니.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어야 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상까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네. 자,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Soli Deo Gloria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틴어로. 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네. 그런 의미예요. 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공로는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 아시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죽음이 자기 앞에 지금 오고 있어요. 코앞까지 죽음의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이래요. 시편 57편 10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 죽음이 자기 옆에 왔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죽음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것은 시편 57편 2절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다윗은 그 믿음이 기도 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 확신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7절 여러분 진짜 찬양 많이 부르시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믿음이 꽝 막혀버리니까 확신이 드니까 주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음이 확정되고 나니까 죽음 따위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죽음의 공포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심을,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중심을 잡고 있지 않다면 매사가 불평이요, 불만이요, 절망, 두려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내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절망과 두려움 그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자, 디도서 2장 13절.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뭐야?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 빛으로 가득한 곳. 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 남았죠.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은혜. 네. 솔라 그라티아. 네, 솔라 그라티아. 지금까지 살펴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게 오직 은혜입니다. 그게 오직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게 은혜예요. 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선물은 뭐예요? 거저주는 거잖아. 받기만 하면 되잖아. 감사하게 땡큐. 네.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감사하게 받고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게 곧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잖아. 그 자체. 그 자체를 마음껏 삶 가운데 누리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으면.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첫째는 뭐였죠? 오직 성경. 살아있고 활력 있는 성경이 우리 곁에 있고, 그죠? 우리 곁에 있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준다는 그 사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석가도 아니고 마호메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분, 천국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석가를 믿었다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호메드를 믿었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뭐였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라 칭함을 받았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젠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구원의 소식이 들어도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물이 안 돼. 선물을 받았는데 발로 뻥 차버리면 선물을 안 받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뭐였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 기대함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삶 가운데서 느끼고 맛보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왔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많은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주신 일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5월 28일 새생명 전도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태신자로 적었어요. 이제는 우리 회장님들께서 청년부에 이제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열매로 태신자분들의 이름을 적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 나무를 새생명 나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새생명 나무에 그 태신자 열매들을 보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태신자분들을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한다는 것이 희생과 고난만으로 느껴지지 않죠.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가득해서 능히 희생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